오늘 같이 말씀 볼 텐데 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큐티 교재 8월 20일자입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시기 때문에 이번 주간 저와 우리 권명희 전사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까지는 저희가 열왕기하 말씀이 끝나고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데살로니가를 시작하면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잠시 한번 배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편지를 쓰거나 메시지를 할 때 그냥 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마도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보면 사실은 편지의 글이죠. 그래서 지금 편지를 보낸 사람은 사도 바울과 실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본문엔 실루아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로마식 표기가 실루아노고 실라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사실은 이 편지의 글입니다. 잠깐 이 편지에 대한 배경을 좀 같이 보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어성경 하시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17장이 사실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9절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실은 내가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떠나게 되는데 사실은 데살로니가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글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사실은 바나바가 바울에게 우리 선교 2차로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아마 가끔 들으셨을 텐데 싸워요 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따라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이때 사도 바울은 사실은 마가하고 헤어지면서 실라와 디모데하고 같이 선교행을 떠나게 되는데 육로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시작해서
쭉 가서 빌립보에 갔는데 사실 빌립보에 굉장히 고난을 당합니다.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그래서 거기서 사실 도망 나오다시피 해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말씀 보면 사실 고난을 당하게 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먼저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하고 아시아고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네 부하들이 그 땅을 날아갔는데 그 땅을 날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마게도니아였긴 했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사실 로마 쪽으로 무역로가 생겼기 때문에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는 무역로 옆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대로 옆으로 되면 대박 나는 거. 무역이 굉장히 활성했기 때문에 물류가 굉장히 많이 활발했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부산 정도? 그러니까 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 거잖아요.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우상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어떤 거였냐면 그때 당시에가 이제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대요. 그리고 왠지 칙령으로 내려서 로마 황제만을 숭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해서 그 동네의 이장들한테 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신이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이 여기 왔는데 오로지 우리의 신은 로마 황제인데 다른 신이 있다고. 다른 신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로마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로마 황제의 신을 정말로 자신의 신으로 받들고 우상으로 받드는 역사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혹시라도 이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엄벌을 내리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구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희들이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로마 황제 숭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이런 배경에서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사회적 배제와 수많은 손가락질과 고난을 감수해야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카비르스 종파라고 하는데 카비르스 종파 이 좀 어렵긴 하는데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때에 데살로니가서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전했을 때 의외로 다른 지역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던 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 카비루스는 그 당시에 서민적 영웅이었대요. 카비루스. 그런데 이 카비루스는 사실은 이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하고요. 왕족의 물품과 더불어서 그냥 매장을 당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카비루스가 죽었다가 언젠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사람이 오면 우리를 구원할 거다라는 사상이 이미 베이직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누구랑 비슷해요? 네. 귀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카비루스? 이미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을 사실은 믿으면 카비루스와 같이 우리를 다시 죽음에서 어떻게 살아나서 구원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뒤에 보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순서를 보니까 권전사님 내지 4장이 보니까 목사님이 하실 순서로 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런 게 있었고 마지막은 디오니소스의 혼합주의라고 해요. 저도 어려웠어요. 디오니소스의 혼합주의. 그런데 이건 뭐냐면
풍요, 그 다음에 술의 신, 그리고 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신이었대요. 그런데 이 디오니수스는 술 취함과 음란함으로 유명했대요.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너희가 음란하면 안 된다.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너희 와이프를 귀히 여겨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런 배경하에 있었는데 사실 디오니소스에게 예배를 드리는 데살로니가 시민들은 생활 자체가 음란하고 술 취한 것이 일반화되었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난잡한 성관계를 갖는 것은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예식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었고 종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난잡한 것이 죄가 되지 않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큰 문제가 이것이 되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여전히 디오니소스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의 삶의 기준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가득한 헬라 문화와 이런 혼합 종교가 아직까지 그들에게 남아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을 나가면 보이는 게 뭐예요? 음란이에요. 집을 나가면 보이는 게 방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에 박해가 있고 또 신앙에 어떻게 보면 유혹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비슷한 상황이 사실 그 당시에도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교절 잠깐 가서 함께 이야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1장 5절은 바울의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만큼 핍박이 심했던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갔을 때 딱 3주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딱 3주를.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때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그를 거의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손이라는 집에 숨어 들어갔는데 사실은 야손이라는 집에 싹 피해가지고 잡히지 않아서 결국 그들이 17장 9절, 사도행 17장 9절에 보면 밤에 사람들이 나와서 빨리 베레아로 이 사도 바울을 신라를 피신을 시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잘 인사도 못했죠? 그리고 밤에 도망 나오다시피 데살로니가를 떠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그곳에서 우상이 만연해 있고 그 우상이 만연해 있는 곳에서 이 어린 신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사실은 뒤에 놔두고 와야 되는 마치 어린 아기들을 뒤에 놔두고 와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찜찜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너무너무나 사실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고난 가운데 고난 때문에 쓰러진 것은 아닌지 신앙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혹시 유혹에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고 다시 옛날로 섬기던 우상으로 다시 돌아간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 늘 마음에 걸렸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그때 그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그들을 돌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냈는데 보낸 날로부터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잘 있는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믿음은 잘하고 있는지 기도는 잘하고 있는지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혹시라도 전도한 분 모시고 오면 늘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분이 신앙 때문에 혹시라도 힘들어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그 가정을 보면 혼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은 더 있는 건 아닌지 남편의 핍박이 더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마음이 노심초사했어요. 자, 디모데를 보냈다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사실은 노심초사했어요. 자, 와서 앉아가지고 이제 디모데가 왔어요. 저희 사도바울 선생님 제가 왔어요. 어서 앉아봐. 그때부터 뭐예요?
모든 것들 뒤로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디모데 눈에 빠져들어갈 만큼 지금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저는 이 생각을 해서 말씀이 나오지 않는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복을 드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동안 걱정했던 이 긴장했던 마음이 그냥 눈 없이 싹 녹아내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곳에 가서 딱 3번 3주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리고 죄송합니다 무책임하다시피 내팽개치고 왔는데 그 뒤로 자기를 원망할 줄만 알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너무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게 디모데가 자신에게 와서 그 교회에 대한 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마도 더 얘기해봐. 그래서 그 성도는 어때? 내가 말씀드릴 때 굉장히 집중했는데 요즘 어떻게 살아? 그 교회는 어떤 일들이 있어? 이렇게 막 물어봤을 것 같아요. 디모데는 또 밤새도록 어떻게 보면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3절이 본인이 디모데로부터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요약했더니 오늘 어떻게 돼요? 믿음의 역사와 어떻게 해요?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세 가지가 그 교회 가운데 들려졌고 확인되었고 너무나도 감사의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와 닿은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할 거 하나 있죠. 하나님, 우리 삼빛전교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런 소문이 있는 교회,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개인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 중에 역사라는 단어는 사실은 행위,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지만 야고보서 2장 17절에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살아있는 믿음이었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보여지고 행함이 만져지고 행함이 관찰되고 행함이 체험되어지는 교회였다고 했던 게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그럴 때 감사했어요. 여러분, 소위 역동하는 교회, 뭐가 역동해요? 믿음이 역동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 사도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된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정한 사랑은 수고가 따릅니다. 어떤 수고요? 기도하는 수고, 같이 섬겨주는 수고, 함께 물질로 베푸는 수고, 함께 같이 고민하며 격려하는 수고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근본 성경학교 때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던 게, 저는 그날 교육이 있어가지고 못 왔는데 주방이 어떻게 권사님들 생각보다 더우시죠?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에어컨이 있지만 사실 불이 같이 있는데 이 성경학교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시큰시큰했어요. 월급 준다고 거기 더운 날 들어 가만히 있으면 땀나는데 그걸 할까? 저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있을까? 아이들과 사랑이 있겠구나. 더움에도 불구하고 왜 들어가서 아이들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힘을 내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수고를 감당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여전히 우리 삼빛전원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소망은 사실 있기에 고난이 현실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사실은 황제 숭배를 난 하지 않겠어요라고 선언을 하면 가족에게도 그 지역에서도 왕따당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 지역에서 왕따당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경제적 타격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신앙생활이 이어졌을 텐데 그때 어떻게 위로했을까? 이 뒤로 가면 대설권 전서의 뒤로 가면 예수님이 오심을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참아보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를 구원하시고 너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하는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그들의 모습은 정말 칭찬할 만하였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 주변의 새신자가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환경을 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왠지 기쁘고 미안하고 감격스럽고 고맙지 않으세요? 여기 저희 분들은 이제 오래되셨으니까 저는 이 말씀 중에 저분 생각났어요. 정인도 성도님. 예,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 지금 다른 교회 가 계시지만 그냥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새벽기도도 그렇고 얼마나 그 마음이 지금도 마음이 좀 생각하면 저는 짠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린 것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너무나도 성숙하게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는 복음은 삶의 자리에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숨길 수 없잖아요. 확신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으면 그거는 배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고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면요 성령의 역사가 경험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성령이 주신 확신이 그들의 말 속에 행동 속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믿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도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확실히 살아계시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다. 그리고 주님 오신 거 확실한데 나도 믿어올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그래서 처음부터 말로만 전한다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께서 능력으로 일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그 마음껏에 임할 때에 그게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저 기도해 주세요. 생뚱맞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번에 이제 주일날 마치고 집을 갔어요. 집사람이 이제 저희 둘이 어머니가 요즘에 치매시거든요. 근데 기억을 잘 못하세요. 전화를 못하세요. 전화를 이제는 이걸 못 누르세요. 이제 집사람하고 제 마음속에 좀 그 급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어렸을 때 기억이
엄마 무당 따라가지고 가가지고 저는 뒤에서 이렇게 졸고 있고 엄마는 무당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집사람이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무슨 낚시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보고 오늘 어머니 영접기도 시켜라. 영접기도. 영접기도. 진짜 가가지고요. 열심히 한 1시간만 정도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싱크대도 하고 길을 봐가지고 어머니 눈치를 이렇게 보고 진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앉아 계신 다음에 어머니 오늘 영접기도 하실 건데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러시네요. 예전에는 막 피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주간 포스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거의 다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들이시나. 그러니까 거기서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고 분위기가 그런 거였구나. 나도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마음이 많이 열리셨어요. 그래서 진짜 오늘 목사님이 3달 동안 복음이 뭐냐 우리 말씀 전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어머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신 걸 믿으세요? 네, 아멘. 그리고 이제 영접기도 하고 끝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예전보다 많이 사실은 마음이 열리셨어요. 그런데 그 죽은 영을 사시는 것도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리고 무당을 섬겼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가 세상을 섬기던 사람을 하나님께 누구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믿는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우상의 가정으로부터 돌아서게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교회, 내 가정에,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역사하면서 고린도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어떻게요?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여러분 사도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따라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에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역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속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내 속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그 역사는 역사하시는 힘의 능력을 따라 내가 오늘도 함께 주님께 살아가고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며 승리하고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옆에 있는 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볼 줄을 믿습니다. 저분이 그래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구나. 사실은 제가 주일에 와서 아침부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셨던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를 장악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장악하여 주십시오. 내 힘과 능력이 저를 장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저를 장악하여 주시고 그래서 찬양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악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저를 어떻게 해요? 장악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능력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승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큐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고 감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다릅니다. 저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과 그 다음에
공동체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직장의 종류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저는 걱정하는 게 있어요. 다른 분들한테 그냥 베리베리하게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까. 저를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여러분 혹시 김미화 묘비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김미화? 코미디언 아시죠? 웃기고 자빠졌네. 그 묘비에 그렇게 쓰고 싶대요. 그 사람이 개그맨이기 때문에 웃기고 자빠졌네. 이게 묘비에 쓰고 싶대요. 진짜 그분의 간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다가 우리는 가고 싶다. 이게 우리 묘비에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큰 확신으로 살다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으로 가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네. 자, 둘째로 짧게 하고 끝나겠습니다. 믿음의 본이 된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 우리 6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과 바울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초보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고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사실은요, 잘 안 되는 거는요, 잘 퍼지는데 잘 되는 건 잘 안 퍼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지금 사실은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가 각처에 마가도, 아가야에,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퍼졌대요. 놀라운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SNS로 하면 사실은 금방 퍼지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거 없었잖아요. 사람이 가서 전해야 그 소문이 퍼지는 건데,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그것이 확산성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 지역만이 아니라 확장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아름답게 살았다면 이 SNS가 없었던 그 시절이 이렇게 많이 퍼졌을까는 사실 우리가 상상할 때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6절에서 한번 8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6절 8절. 자,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너희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저희 한비 성도들도 말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결실이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 일행이 밖에서 전한 복음의 가치와 감격. 아까 말씀드렸죠? 핍박 속에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나도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런 어려움 속에 정말로 소중한 그 가운데서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가치와 감격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참된 신만 섬겼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재림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배운 발로 치지 않고 굳게 붙드는 성도는 본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감사의 제목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묵상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답을 드립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버릴 것과 붙들 것은 무엇일까요? 공동체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구역에서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버릴 것과 붙들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큐티 하면서 저희 지은이 생각했어요. 지은이가 저를 보면서 아빠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시고 오늘 혹시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버릴 것과 붙들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본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절 묵상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한절 묵상 있죠? 예,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한절 묵상 시작.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은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길 때 성령은 말씀을 검으로 사용해 죄를 도려내시고 거룩한 삶으로 진일보하게 하십니다. 또한 말씀은 활나는 배는 검과 같습니다. 말씀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기쁨은 환난을 극복하게 하는 힘입니다. 말씀의 사랑, 성령의 사랑은 어떤 환난에서도 다시 일어나며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고단한 인생에도 말씀의 기쁨과 위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 여전히 계시지요. 그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오늘 말씀처럼 그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 질문 있나요? 구약일도? 네네. 성령의 큰 확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이제 휴가 가셨는데 사실은 아시죠? 휴가가 아닌 거 아시죠? 가셔서 쉼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또 귀 쓰시는 또 충전받아야 또 우리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하시니까 잘 쉬시고 잘 충전하시고 많은 거 보여주시고 경험하고 성령의 귀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원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도 멀리 좋은 소문이 퍼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